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호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느 불자님의 소중한 편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가끔씩 메일을 보내오는 어느 젊은 불자님인데요. 연불 수행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차분하게 복을 짓고 있는 그런 신심 깊은 어느 젊은 불자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4월은 법화경 사경 4편을 끝마치고 현재 5편을 사경하고 있어요. 5편이 법화경 마지막 권 사경입니다. 제가 먹이를 주던 고양이는 출산을 하여서 2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월 동안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꾸준히 했어요. 아픈 고양이에게 동물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이기도 하였어요. 여전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과 사경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버릇이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막 전력 질주하고 나면 조금만 달리고 나서도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마라톤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냥 꾸준하게 하겠다. 멈추지 않고 하겠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멈추지 않게 한결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나무 아미타불 연불과 이 법화경 사경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불자로서의 기도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께서도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꾸준하게 길게 보고 한결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민한 편인데 역시 기도는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를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꿈에서 큰 초콜릿을 먹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도 입안에서 초콜릿 향과 맛이 느껴져서 정말 우와 신기하다. 마치 초콜릿을 지금 당장 먹은 것 같은 맛과 향이 나는 그런 체험을 해서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정말 불교를 만나고 불교에 의지하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은 변화를 맞이한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에게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기도를 꾸준히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또 드리는 말씀이 기도를 해서 당장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기도해서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그런 게 진정한 가피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진정한 가피의 묘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좀 신경이 예민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섬세하시거나 혹은 마음에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주변의 자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꾸준히 마음을 닦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느끼는 효과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꾸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부처님의 값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제 성격도 불교를 만나고 나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치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가 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성향인데 불교를 만나고 나서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성향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물론 불자님들 중에서는 좋은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저는 사회에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서 별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좋지 못한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도 너무 싫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거나 혹은 뉴스 등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야, 주변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은근히 많구나. 주변에 조금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은근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만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품이 그렇게 악한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절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상처받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일이 별로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하고 친한 불자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는 유명한 식당입니다. 근데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세상에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나봤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주변에 성격이 좀 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내 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전생에 인복을 많이 못 닦아서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을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만남과 헤어짐이 자기가 지은 인연법인데요.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자꾸 내 업장을 소멸하고 녹여내는 수밖에 없겠죠. 불교를 만나고 나서 저를 되돌아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부처님은 제 인생의 구세주 같은 분이세요. 현재 저는 다른 사람이 키우다가 파양한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생명을 책임진다는 책임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복을 지어서 행복합니다. 아우, 참 마음이 예쁘네요. 공양을 매달 올리며 복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번 생에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무척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은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고 꾸준하게 법화경 사경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지금 굉장히 착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불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늘 일상에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수행의 몫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해라, 닦아라, 실천해라,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해라. 결국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고 행복할수록 자꾸 복을 쌓아야 됩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마음법, 바로 이 신법입니다.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하고 있는 광우 스님 저 자신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자꾸 노력하려고 애써야 되죠. 어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지금 50대 중반의 보살님인데 또 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이 보살님이 항상 꿈을 꾸며 매일 밤마다 꿈에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잠을 잘 때마다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매일 지속된다면 웬만한 사람들도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꿈에서 항상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쩌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집에 가면 뭐 귀신병이 있다느니 뭐 신이 내렸다느니 뭐 주변에 귀신이 있다느니 자꾸 구슬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스님들이 그 영가 기운이 있으니까, 절에서 영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죽은 귀신들의 영가 기운이 있으니까 천도제를 지내라, 구병시식을 해라,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사업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천도제도 여러 번 했답니다. 천도제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숱하게 천도제도 해보고 구병시식도 해보고 그냥 별거 다 해보셨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밤에 일부러 잠을 못 주무셨대요. 꿈에 시달릴까 봐. 아유,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천도제를 지내고 구병시식을 하고 굿도 해봤는데 전혀 아무런 효과를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도 언젠가부터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시달리는 겁니다.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무슨 집안에 큰 업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을 때 그도 전생에 복을 좀 지었나 봐요. 불교TV BTN에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들으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보고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매일매일 지장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장경을 틈틈이 읽고 나머지 일상생활 가운데 지장명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짜투리 시간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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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일상에서 지장보살 연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지장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을 때 꿈자리가 점점 바뀌더래요. 매번 잠을 잘 때마다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언젠가부터 꿈에서 계속 제사 지내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 하면 제사 지내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 꿈을 꿀 때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도 이상하지만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고 지장경 독송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난 뒤에 꿈을 꿀 때마다 매일 제사 지내는 꿈을 꾼다는 그것도 또 이상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연속해서 제사 지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로는 꿈자리가 완전히 편안해졌답니다. 그 뒤로는 죽은 사람들이 꿈에서 나타나질 않더래요.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갚이 받았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잠잘 때 잠자리가 편안해진 것만으로도 부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보살님이 지장기도리를 열심히 한 뒤에 꿈자리가 편안해지면서 죽은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났던 여동생 꿈도 편안해졌답니다. 문제는 여동생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질 않고 기도도 잘 안 한대요. 기도는 언니가 기도했는데 여동생 꿈자리까지도 편안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유, 보살님, 제 생각에는 보살님 집안에 있는, 보살님 집에 얽혀있는 영가들이 보살님이 열심히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다 천도되었나 봅니다. 보살님 집안에 얽혀있던 영가들이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된 것 같습니다. 보살님 정말 기도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 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고한 체험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십니다. 열심히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지금 법화경을 한 5번 정도 쓰셨대요. 일상생활 가운데 5번 정도 법화경 쓰셨으면 그거 정말 대단한 거죠. 한 법화경을 5번 정도 쓰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말라 죽은 고목나무가 있는데 꿈에서 그 말라 죽은 고목나무에 이렇게 싹이 트더랍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막 이파리가 나오더니 그 말라 죽은 고목나무에서 활짝 꽃이 피더랍니다. 고목나무에서 활짝 아름다운 꽃이 싹 피어나면서 그 나무에서 뻥 하고 폭죽이 터지더래요. 나무에서 폭죽이 하늘로 휙 올라가서 하늘에서 폭죽이 펑펑펑펑 터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라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 순간 보살님이 심장이 멎을 뻔했대요. 왜냐? 하늘에 관세음 보살님의 허공을 다 덮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깨셨대요. 이 똑같은 꿈을 3일 동안 연속을 꾸셨대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매일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전에는 절에 가는 게 그냥 마지못해서 절에 갔는데 지금은 절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더랍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광우 스님 법문 듣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의 업장이 많이 녹아서 사라졌고 보살님의 성근이 점점 깊어졌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소나무에서 말씀드리는 가피 이야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제 주변의 불자님들이 경험한 정말 실제 있었던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의 평온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금강경을 독경해도 좋고 법화경 사경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발 무슨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열심히 어떤 기도로든 제대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복과 선업을 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아나간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